교회의 축복은 예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성령을 받아 사는 무형 교회이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상황 자체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힘이 내 것이 되어 개인을 변화시키는 힘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내게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정이 된다라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가서 이런 분들을 봐요. 익숙함이 벽이 되어 있고 친밀함이 피로가 되어 있고 괜찮았던 것들이 귀찮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잘랐는데 옆에 있는 이 샵에 가서 머리를 잘라요. 남자분이 머리를 쭉 잘라주는데 이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께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요. 늘 상담을 쭉 뭔지 들어보면 결국에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드러내진 않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늘 확인해요. 이분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나면 이 머리의 생각이 풀린대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그러면서 참 그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마다 신기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냐면 당신을 두고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기도가 여기 와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래서 현장 얘기도 들려드리고 또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쭉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려요. 너무 잘 들어요. 그러면서 요즘 인천에 이슈가 되고 있는 러브버그 얘기도 하고요. 계양구에 산대요. 근데 그 계양산이 지금 러브버거로 그 등산이 어려울 정도로 이 러브버거 때문에 막 지금 계양구가 막 그렇다. 제가 볼 때는 그 러브버거 때문에 계양구가 복잡하듯이 자기 인생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본인이 복잡하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속성을, 사단이 하는 일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많은 일이 있지만 사단은 하나님께 밤낮 우리에 대하여 참소한다고 했어요. 이 참소는 어떤 의미냐? 비방하고요, 비난하고요, 책 잡고요, 악하게 과장해서 거짓 보고를 하는 게 참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흠과 결점을 사랑으로 덮으시죠. 간음하는 여인도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요. 또 여호수아를 참수하던 사단에게 스가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변화시키시죠. 근데 사단은 반대로 욥을 하나님께 참수하듯이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자꾸 참소해요. 근데 사단의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도 못하고 복음도 못 누리고 실제로 살리는 일들 못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사단의 일에 똑같이 동화되지 마시고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장점을요 극대화시켜서 그 사람의 모든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본인 자신에게 그러한 일을 했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자신이 공고한지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늘 싸운다. 그래서 너무 공고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제 결론을 내죠. 답을 얻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바울은요 모든 공고함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반복되는 것들로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하는 벽이 되어진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친밀함이 피로가 되어져 있고 괜찮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함으로 귀찮음이 되어서 충동적으로 떠나고 싶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선택하죠. 그게 어떤 사람이냐?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부분을 알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힘을 기도로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때 기도의 이 중요한 그 베이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로 끝내셨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잖아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하나님이 하실 새 일과 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응답을 확인하는 중요한 베이스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만남이 새로워질 겁니다. 늘 보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새롭게 보였듯이 여러분에게 늘 똑같은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미래가 하나님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재창조의 응답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뭐가 가장 축복이 되냐면 이때부터 예배가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요 축복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장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미래가 보여지는 이 축복을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댄다. 이게 공동체의 축복이잖아요. 그 공동체의 축복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일 첫 번째 질서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입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반드시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묵상해 보면 내가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만 듣는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별되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면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도가 파악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내게 확인이 되어져죠.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와 계획이 나의 것이 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발견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뭐 어떤 게 되냐면 늘 신선해요. 모든 것이요. 늘 설레어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요, 설레입니다. 예, 연애할 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기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요, 기다려지고요.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설레인다, 올바른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뭔가 나는 익숙함의 한계를 느끼고 친밀함의 피로를 느끼고 괜찮았던 것들을 귀찮아지게 만드는 영적 황폐함으로 또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배 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광야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라는 강단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광야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구나.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상황을 두고 그 상황이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 잘못된 생각 속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 선으로 바꾸사를 원어로 봤더니요, 선으로 계획하사예요. 그러면 이게 요셉의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요셉이 어머니를 빨리 여의었잖아요. 그 빨리 여의인 것도 요셉에게는 뭐였냐? 엄마를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던 거구나. 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게 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신 거구나.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디발 여인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으로 계획하셨다라는 말에 그 뒤에랑 말씀이 연결되는데,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즉 요셉에게는 모든 사건이 무엇으로 해석됐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두고 내게 어머니를 빨리 데려가셨구나.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누명을 씌우셨거나 형들을 사용하셨거나. 아멘이에요. 속을 하고 계신데 아멘. 속으로 하라도 하세요. 진짜 아멘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해석이요,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요셉에게 준비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걸 세팅시킨 거예요. 노예로 가서 그 가정의 총무로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요셉은요, 노예로 가서 일을 해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요, 모든 게요 하나님의 필요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 여정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여정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한 갈등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세팅시키는 여정이구나.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요셉은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 때문에 낙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돈도 문제 아니고요. 갈등도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부족함, 연약함도 문제될 수 없습니까? 바울은요, 오히려 고린도 후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답을 얻을 때까지. 그때 요셉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얼마나 설레였는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설레임은요, 문제와 상관없이 기쁜 겁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나의 공고함을 자랑한다. 나의 모든 핍박받았던 거, 나의 모자랐던 거, 부족한 것들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딱 이 부분이 체험이 되어지시겠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말씀한 게 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적은, 우리의 적, 대적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인데 이 사단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신 것을 찾아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는 인생이 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미래가 보이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 현장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필요가 찾아지고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확인되면서 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응답받는 사람의 코스예요. 코스.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그 좋은 음식의 코스로 나오는 그 음식점들 있잖아요. 요즘은 오마카세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요 큰 돈 주고 좋은 음식의 코스 그걸 맛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응답을 받는 코스 중에 두 번째가 뭐냐?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허락된 상황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뭐가 안 되는지가 나와요.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뭐가 안 되는지가 나와요. 그 안 되는 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벌어진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앞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냐고요.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찾아지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그 현실과 상관없이 모든 걸 초월하는 준비된 응답을 받아가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안 되는 것이 내게 한계가 되었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게 무엇인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내 현실을 통해서 보여지니 뭐가 됩니까? 그 모든 것이요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몇 절이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3장? 4장 13절. 맞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 할 수 있느니라가 감당할 수 있느니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감당케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소서. 영혼들을 향해서 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문제를 가져다 준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고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나타내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늘 되어지시는 겁니다. 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나를 구원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때부터 현장이 새롭게 보여요. 예배를 통해서만 현장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게 초대교회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300%의 하나님께서 나와 내 현장과 미래에 하실 그 300%의 응답을 미리 예배 속에서 응답받고 현장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예요. 모든 사건이 새로워져요. 모든 응답이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걸로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겠죠.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현장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상태로 성령 인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한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는 한계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내 한계다. 아니요. 그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세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면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이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요, 감사할 것밖에는 없어요. 이 사람을 만나도 대화를 해도 밥을 먹어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들어도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24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가지고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힘이 될 만큼 기도하시는 겁니다. 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낮 동안에는요, 그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답을 주신 것을 확인하는 낮. 그러니까 삶이 사라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이걸 못 깨닫는 걸 보면 막 답답해요. 그리고 막 못 누리는 거 보면 막 불쌍하기도 하지만 짜증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요, 기다림이 되어지더라고요. 기다려지고 오히려 축복이 나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진정한 누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여러분 뭐 설교한 게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쭉 인도 받아 보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확인한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게요,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비밀과 힘을 주셨음에도 자꾸만 그 힘을 누리지 못함으로 이 삶 속에서 익숙한 것을 한계로 느끼고 친밀한 것들이 피로가 되어지고 괜찮았던 것들이 귀찮아지는 이 영적 황폐함의 여정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끝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고 계심을 말씀과 기도 제목과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서 24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영원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